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려라.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너희가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아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손잡고 가는 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나라마다 이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 우리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등 대부분 이 물질과 관련된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 중산층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도표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애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는 중산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이며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겠지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요즘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평생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인생을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세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청와대는 절간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묻어나고 있는 그 진한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청와대에 살지 못할지라도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혼자서 소고기 A 뿔뿔짜리 먹으면 그리 맛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 A 뿔뿔 먹지 못해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여서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슬플 때 슬픔을 함께 울어줄 친구,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의 침체에 빠졌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성취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감싸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정 속에 숨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뜻은 뭐냐면 사귐,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이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다가 목장에 와서 서로의 삶의 체온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 목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이 목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불어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영성 카페에 이런 수필의 글이 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집에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포장이 잘 된 길인데, 그런데 문제는 꽤 돌아서 간답니다. 그런데 한 길은 논길입니다. 들길입니다. 그런데 지름길입니다. 가기가 불편하지만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대부분 들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니 이미 어두워졌는데 들길로 가기로 선택한 성도들이 함께 길을 갑니다. 앞에서 가던 젊은 집사님이 뒤를 향하여 권사님 뒤에 오고 계세요. 권사님이 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 오실 때 조심하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집사님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함께 들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이런 길이겠지.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이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도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합니다. 해저문 저녁 들녘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 마음에 이 잔잔한 따뜻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천국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의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요단강이 멀리 보이자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이 반지파, 이 세 지파를 선봉에 세웁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땅을 분배받은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선봉에 세워서 동행하게 하는데 갑자기 요단강 앞에 이르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이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가는 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서가던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눈에 요단 동편 땅의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민수기 32장 1절,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더니 가축들을 떼어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들은 이미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으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파들이 이렇게 요청한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찾아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핑곗거리가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곳에는 이 가나안, 이 호전적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넜다 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해도 쉴 틈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이러한 이기주의가 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함께 가야죠. 따로 갈 수 있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목회자가, 목자와 목원들이 교회와 교회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걸어가면 부담도 덜할 것 같고 나의 따뜻한 체온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지도 않고 귀찮고 힘든 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왜입니까? 혼자 감으로 말미암아 편할 수 있지만 둘이 함으로 얻는 더 큰 행복, 더 큰 어떤 시너지의 효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불어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공동체 중심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인터넷 글에서 본 글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반상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반상회에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건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한 여자 주민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옆에 있는 임대주택의 자녀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게 할 수는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버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주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들을 하더랍니다. 여기 전세나 월세 살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손을 몇 명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향하여서 여기 40평 이상 사시는 분들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 명이 내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손 드신 분들 중에서 대출 끼지 않고 집 사신 분들 몇이나 됩니까? 다 손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 5억도 없는 사람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못 산다고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이든 임대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끝에 이 딸이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이날 딸아이에게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딸아이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손잡고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자기들의 이기심에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손잡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리더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약속의 땅을 자기들은 분배받았으니 더 이상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살겠다, 자기의 부족들 살리겠다, 자기 처자식들, 짐승들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머지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화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 나라, 민족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모든 족속들은, 모든 지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위기가 오지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바로 설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언약 아래에 있는 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한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이 지난날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너희가 편히 쉴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면서 이 모세와 맺었던 약속이 그때 무엇이었느냐?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주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으면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래, 너희 짐승들, 너희의 가족들 다 남겨두고, 하지만 용사들은 이 나머지 이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하되, 그것도 맨 앞장서서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약속의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 어쩌면 잠시일지 모르겠지만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의 마음이 사실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설득이 되어질 때 저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기로 다시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에 이 지도자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리더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혹여 내가 무슨 리더라고, 내가 뭐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리더라고,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리더의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영향력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난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부모는 리더입니다. 삶의 리더이자 영적인 리더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리더들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아니면 오너의 자리에 있든 직원이 몇 명이 있든 결국은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느 부서, 어느 곳에든지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면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죠. 물론 리더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부모가 있습니까? 완전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완전한 경제인이 있습니까? 완전한 스승이 있습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다 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리더들에게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함께 있어 격려함으로 이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순간의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이기심, 자기들만을 생각했지만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의해서 설득을 당할 때 함께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함께 이룹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세 지파 역시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시련 속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 나를 격려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함께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아니겠어요? 목장 공동체 아니겠어요? 때로는 지도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18절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님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 두려울 때 이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이러한 격려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으면 성경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사역이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힘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격려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격려해 주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을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를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 안에서는 목원들은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목원들을 위해서 2배, 3배, 10배 기도 더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회 일기를 써주시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자신들의 어떤 그 심정을 거기에 토로해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 저한테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보고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를 받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아닙니다. 일기입니다. 뭐 책임을 회피하자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과 함께 자기의 목자로서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는 거지요.
일기를 쓰듯이 거기에 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몇 분 쓰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좀 쓰다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나 봅니다. 일기를 쓴다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가니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혼자만의 길이 아니고 우리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임을 믿고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결코 환경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손잡고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행복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안에는 이미 이런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목장입니다. 우리들의 목장은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목장을 통하여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가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손잡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이고 때로는 리더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로 작은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손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